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문 밖에 머리를 배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라 헤매더라.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제가 선물 교환 때 소개한 책 가운데 김영봉 목사님의 나는 왜 믿는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은 보험성 믿음에 관해 말해줍니다. 이 보험성 믿음이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믿음을 보험처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이 뭡니까? 어떤 위험이나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험성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나 하나님이나 혹은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대비해서 갖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보험을 들을 때는 어때요? 보험을 들을 때는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보장을 받고 싶은 게 우리 심사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보험성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최소한의 신앙생활만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급적 신앙생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최소한의 투자만 해서 최대한의 보장을 받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이야 다행이고 좋겠지만은 혹시라도 하나님이나 천국이 없더라도 별로 크게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것을 두고 보험성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소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예배당에 찾아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삶 속에서, 삶 가운데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어쩌면은 보험성 믿음대로 보험은 드러났으니까 뭐 그렇게 그럭저럭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겨우겨우 그냥 턱걸이로 얻은 그러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은 받았지만은 너무나 부끄러운 구원이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잘할 걸, 좀 더 잘 믿을 걸, 좀 더 열심히 할 거라고 후회 막심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런 턱걸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자, 1절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입니다. 바로 이전에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맞이하는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 롯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천사를 대접합니까? 떡을 풍성히 굽고 그리고 가장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치즈와 우유 등을 내놓으며 그야말로 최고의 용성한 대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롯을 보면 어떻습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 롯은 달랑 무교병 한 접시를 내놓습니다.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누룩을 넣지 않아서 부풀지 않은 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피자 먹을 때 그 피자 위에다 아무것도 안 올려놓고 그냥 빵만 먹는 뭐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주 단출한, 아주 간단한 식사를 대접합니다. 아브라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손님 대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남을 잘 대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꼭 좋고 비싸고 맛있는 것을 대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이 담긴 것이고 거기에 정성이 담긴 것이고 바로 거기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 롯의 모습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고대 성문에는 아무나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성문은 그 도시의 그 마을의 정치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롯이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소돔성에서 꽤 유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낯선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이러한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는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팍팍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화려한 도시 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경쟁하느라 얼마나 쉼이 없는 그러한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덧 꽤 높은 지위에 이르렀지만 그 마음은 무척이나 메마르고 각박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을 맞아 손님을 대접하는데도 별다른 대접을 내놓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대접 문화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도시 문화와 농촌 문화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농촌 문화이기 때문에 융숭한 대접,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접을 하지만 롯은 도시 문화에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간편하게 대접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젊은이들과 노인분들의 세대 차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부목사로 처음 사역을 할 때만 해도요, 이런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날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신방을 하는데 뭐 가는 집집마다 그냥 커피와 뭐 떡과 과일과 다 내놔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제발 내놓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냥 점심 식사 한 끼 하면 되니까는 제발 준비하지 말라고 하셔도 그냥 가는 데마다 다 준비하십니다. 뭐 그러면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먹으면 섭섭하다 그래도 다 먹어야죠. 그러니까는 뭐 그래서 신방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정말 이 목구멍까지 그냥 음식이 차 있어요. 배만 누르면 그냥 입에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또 먹는 걸 또 오죽이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뭐 아주 목회하는데 제일 힘든 게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에도 뭐 그런 말 하지만은 목사님들이 잘 먹어서 목회를 한다. 잘 먹어야 목회를 잘한다. 그래서 목회가 아니다, 먹회다. 그래요. 뭐 그래요. 먹어야 다. 요즘에는 뭐 이런 대접 문화가 많이 사라졌죠. 제 개인적으로는 뭐 참 다행이다 싶긴 합니다만, 아무튼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간단하게 대접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납니까? 그게 바로 도시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각박한 도시 생활, 이 각박한 도시 생활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어느 정도 비즈니스 관계, 적당한 선에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게 만듭니다. 그게 좋다, 그게 편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대접도 적당하게 그렇게 합니다. 물론 과도하게 낭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점점 열린 마음을 잃어버리고 여유로움을 잃어버리고 어느 정도 선을 긋고서 남을 대하는 그러한 삶에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인색한 대접을 내놓는 이 롯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참으로 민망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나 싶은 얘기입니다. 손님을 모셔드렸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손님을 내놓으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왜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사실 설교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이 상관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돔에 새로운 사람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온 도시 사람들이 몰려와서 성적 관계를 갖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동성애입니다. 우리가 그 동성애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동성애가 주제가 아니니까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동성애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냥 동성애에 관해서는 넘어가고요. 이 이성애든 간에 동성애든 간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때로 몰려옵니다. 얼마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더 과가 아닌 것은 바로 롯의 반응입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봤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니 세상에 도대체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손님 대신 자기 딸들을 내어주겠다? 무슨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성지 순례차 요르단에 갔을 때 가이드를 맡아주신 분이 그 요르단에 계신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마침 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중동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야기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을 정말로 잘 대접하는,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습관, 그러한 미덕이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을 지키지 못하면 그 가문은 정말로 필요 없는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손님을 잘 대접하고 손님을 잘 지키는 것은 가문의 명예가 걸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어떻게든 손님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들의 자존심이고 가문의 명예가 달린 일입니다. 물론 참 좋은 미덕이라고도 관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관습.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대단한 그 미덕일지라도 뭡니까?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딸들을 내어놓는다?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도 어느새 그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딸을 내주어서라도
이 손님들을 지켜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손님에 대한 대단한 예의 같지만 뭐예요? 그 알량한 자존심, 그렇죠? 그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여인과 여성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마구 짓밟아 버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비극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자행되고 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아버지가 딸을 오빠가 동생을 살해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맙니다. 오히려 주위에서 잘했다, 대단하다 칭송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런 악한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명예를 추구하는 인간의 죄악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였습니다. 다들 스타가 되고 싶다, 스타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스타가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타락한 자. 그렇죠. 스스로 타락한 자. 인간이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그 명예를 위해서 애쓰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타락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주신 이름을 싫다고 거부하고 우리 딸도 그냥 자기 20살 되면 이름 바꾼다고 그냥 지금부터 얼마나 좋은 이름인데 그 부모가 지은 이름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이름을 바꾸려는 자들은 스스로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 제가 예전에 그 학원 강사 생활을 몇 년 했었는데 학원 강의 첫 시간에 교복을 입고 온 한 여학생의 그 명찰을 보고 정말 이거는 웃을 수도 없고 정말 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름이 보니까 여기 딱 보니까는 조잡순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요즘 시대에 자기 딸 이름을 조잡순이라고 지었어요? 지금은 한 30대 중반이 됐겠네요. 잡순이가. 물론 이런 경우라면은 바꾸는 게 좋겠지만은 멀쩡한 이름을 바꾸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름을 주는 행위는 지배와 소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맡기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잘 관리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지배와 간섭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스스로에게 이름을 준 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스스로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악한 소돔의 방식을 따라서 그 명예를 중시하는, 명예를 정말로 인간의 고귀한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롯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롯의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뒤에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 아멘. 자, 이제 심판에 앞서 천사가 강권적으로 롯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 말씀해 보시면 롯이 지체합니다. 롯은 끝까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머뭇거리고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신히 그저 턱걸이 신앙생활, 마지못해 억지로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끌려가다시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배당을 와도 꼭 11시 10분에 옵니다.
이런 사람은 12시로 시간을 늦추어도 꼭 12시 10분에 와요. 바뀌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지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상습적으로 지각하시는 분들은 좀 뭔가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꽤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첫 시작에 보면 주인공인 학생이 학교에 지각합니다.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하자 선생님은 이러한 명언을 남깁니다. 지각은 존경심의 결여다라는 것입니다. 지각은 뭐예요? 존경심의 결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심이 없다는 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지각입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대통령이나 뭐 대전 시장을 만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각하겠습니까? 30분이 뭐예요? 1시간은 먼저 가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에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각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지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올 때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그렇게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턱걸이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불평이 많습니다.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사람, 억지로 끌려다니는 사람은 불평이 많아요. 오늘 본문 18절, 20절 말씀에도 보면 롯은 이 주의 구원 가운데서도 투덜대고 불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산까지는 너무 멀지 않습니까? 가다가 중간에 작은 성읍이 있는데 그냥 거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롯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목표를 정해줘도 거기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사실 뜻밖의 많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겨우겨우 그냥 간신히 매달리다시피 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사정도 참 많습니다. 항상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습니다. 또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고 맙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뭐라 그래요? 애굽이 좋았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고깃가마를 걸어놓고 마늘과 부추를 실컷 먹었는데 그러면 옛 생활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뒤를 돌아보는 생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돌이 되어버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어버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 31절, 32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참 민망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니, 성경 말씀에 왜 이런 민망한 말씀들을 기록해 나와서 말씀 읽기도 민망하고 말씀 전하기도 민망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 고등부에서 청년부 처음 올라왔는데 청년부 선배가 저를 탁 붙잡고 제일 처음 저에게 보여준 말씀이 이 본문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롯이 두 딸과 행음하는 사건. 이걸 쫙 보여주면서 야, 봐봐, 성경이 너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분은 도대체 나를 믿으라 그러는 거야, 믿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해를 했죠. 성경은 왜 이러한 사건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렇게 턱걸이 신앙으로 살아가면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고 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딸의 생각은 어때요? 참 두 딸의 생각은 참 가상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죄악에 물들었으니 우리가 의의 후사를 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들은 고민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왜 그러한 잘못된 방법으로 두 딸은 후사를 이어가려고 해요? 바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 그 딸들도 자연스럽게 그 사고방식에 젖어들어서 죄악된 행실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소돔의 방식을 따라 죄악된 세상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며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 그렇게 턱걸이 구원받는 신앙에 머무르고 만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인생의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비극이 벌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롯과 그의 가족들이 모여준 안타까운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롯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어 결국 그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롯은 지체하고 머뭇거립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결국에는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까?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말씀합니다. 롯에게 소돔의 심판을 미리 경고해 준 것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도 지체하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미리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세상의 심판을 미리 대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이끌어 심판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강권하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지체 없이 응답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왜 하나님 나를 강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왜 하나님 나를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치 부모 말씀 지긋지긋하게 안 듣던 자녀가 나중에 후회하면서 왜 그때 나를 때려서라도 억지로 나를 바로잡아 주지 않았냐고 항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강권하지 않으셨겠습니까? 15절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천사들이 롯을 얼마나 재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롯은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경고하고 막아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거 다 무시하고 지체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실컷 해놓고서는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억지로 끌어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억지로 턱걸이로라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도 이러한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게 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 구원의 길을 가기를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그저 믿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간신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행히 구원을 얻었지만은 정말로 부끄러운 구원, 후회가 막심한 구원의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걸. 내가 조금 더 우리 부모님 말씀, 아내의 말, 남편 말 듣고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할 걸. 조금 더 열심히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 걸. 이런 후회가 가득한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에는 내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도 아무 때나 마음대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찾고 지금 주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머뭇거리지 않기로 다짐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소돔과 같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서 절대로 머뭇거리지 마셔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끌려가고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시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서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성 주마음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